할렐루야. 메르스 두려움을 뚫고 공포를 뚫고 마스크를 한 분도 안 쓰시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바이러스가 왜 무섭습니까? 전염이 잘 되는 거고요. 슈퍼 전염 그런 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또 바이러스가 왜 무섭습니까? 그 병에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는 바이러스를 이길, 메르스를 이길 영적 백신이 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어린 양의 피, 보혈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큰 바이러스도 이길 백신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조금 안 풀렸는데 오후 시간에는 아마 놀랍게 역사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꼭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저도 영성하는 목사거든요. 원래 순복음 출신 오순절 계통이지만은 또 그게 마음에 안 차서 저도 영성으로 들어간 지가 한 17년, 8년 됩니다. 나이는 먹었어도 젊은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멘. 오후 시간에 예수님 만납시다. 응답 받읍시다. 영적 백신을 다 우리가 맞읍시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읽어야죠. 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페이지 수는 548페이지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계신 분 제 얼굴 잘 보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미남이니까 저를 바라보라고 그러죠. 예. 왜냐면은 눈과 눈이 맞추실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땅은 어둠들이 있고 하늘은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빠, 저의 아빠가 하늘에 계십니다. 따라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간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 간다고 했어요. 계급장 다 떼시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신령하다.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는 됐다. 선질로 생각하시는 분은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마음을 비우시고 마음을 낮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의 법칙은 은혜는 낮은 대로 흐르거든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 목사부터 은혜를 받아야 된다. 목사부터 새로워져야 된다. 21세기 현대교회는 군사적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종말론적 교회는 군사적인 교회. 그게 바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주임대 교회입니다. 1년 전에 제가 여기 왔다 갔는데 그때도 10분 동안 제가 권면의 말씀을 좀 무겁게 했는데 그때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고 제가 말씀으로 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요. 갈멜산의 영적 대결이라는 무시무시한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섰어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하십시오. 아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울고 그리고 그냥 예배당 밖에 나가서 다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배당 문을 나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예배입니까? 물론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도 받으시지만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서 그때부터 언행 심사 모든 것들이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갈매살의 영적 대기라는 이 제목으로요, 한 3가지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성경을 조금 설명을 해야죠. 설명을 해야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지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니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에 7대 왕이 있었는데 그 7대 왕 이름은 아합왕입니다. 이 아합왕은 BC 874년 경부터 853년, 그러니까 한 22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을 치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왕은 성경에 그 기록하기를 왕상 16장 30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이 아합 왕이 율법에 금하고 있는 왕후를 아내를 모셔올 때 이세벨이라는 왕후를 모셔왔는데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바알신을 섬기는 여자였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상 덩어리를 왕으로 모셔들어가지고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왕궁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이 또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리더적인 멘토가 되어야 될 그 지도자가 자기 안에 이세벨이 끌어들여온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거기다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어로 말하자면 오복을 받기를 좋아하는데 바알신 아세라신에게 빌면은 오복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기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 신앙 다 팔아먹고 다 바알신에게 풍요의 신에게 절을 했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겪고 있는 지금 논밭에 가면은 다 갈라져 있습니다. 한발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열흘 20일 지나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먹는 식소도 제한급수를 해야 될 그런 기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2가지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농사 짓는 농부들은 논밭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타들어가지요. 또 도시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메르스라는 그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속들이 다, 마음들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말은 않지만. 아까도 초두에 그래서 제가 병을 이길 백신만 발명된다면은 그거 병 무서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합왕과 이세벨의 유혹에 말려들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양다리를 거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아주 떠는 건 아니었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쫓을지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두 마음을 품고 한쪽 다리 교회 한쪽 다리 세상,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바알 아세라 복 많이 준다 하니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라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그 한 발로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 시내가에 유배를 시켜가지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영적 훈련을 톡톡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독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또 경제적인 그런 훈련을 다 시켜가지고 아방 앞에 역사의 무대 앞에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등단을 시켰어요. 그때 엘리야가 아합 앞에 딱 나타나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모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상황이 벌어지면 꼭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표적을 돌립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한 발로 가뭄으로 막 이렇게 산천초목이 타 들어가는데 아방이 딱 엘리야를 보자마자 당신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다. 너 때문이다. 응? 그럴 때 엘리야가 아방 앞에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나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발신과 아세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유혹에 다 빠져서 백성들이 그 영혼이 피폐된 상황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3년 반 동안 이렇게 가뭄이 왔다. 한발이 왔다. 그래도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많은 나라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다 부르십시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바알신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서 850명을 갈멜산에 불러놓고 우상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 당신들도 제단을 쌓아. 그리고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재물을 얹어놓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불러가지고 신의 힘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으로 우리가 믿자. 한마디로 영적 대결을 거선 거예요. 영적 전투를 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 섬기는 바알 아세라신 섬기는 그 사람들의 선지자가 850명이니까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하라 했어. 아침부터 정오까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막 불렀습니다. 바알이야 바알이야 막 불러도 죽은 신이 대답합니까? 없죠. 나무관 샘봇을 한번 해보세요. 대답이 있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지. 아멘. 정오까지 바알이야 바알이야 불러도 대답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고를 했어요. 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 지금 졸고 있는가 보다. 크게 좀 불러봐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규례를 따라서 몸을 상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야 바알이야 해도 대답이 없어요. 세월은 흘렀습니다. 시간은 흘렸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석양 소재 드릴 때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단을 쌓고 단 위에 찬물을 얹어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얹어놓고 또랑에 물을 갖다 붓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물과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기분 좋지 않습니까? 8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 기도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로 응답을 받아서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다 엎드려졌어요. 그럴 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저 거짓 선지자를 기손 시내가로 다 끌어가라. 가고 담대하게 850을 끌어다가 다 창시해버리고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오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피를 주세요. 우리 민족에 물을 주세요. 얼굴을 물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어서 아방이 아직 왕국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한 짝을 엘리야가 바라보고 왕이여 지금 큰 비가 오니까 빨리 올라가소서. 엘리야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갑자기 조금 있다가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구름이 껴가지고 큰 비가 내려서 메말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연의 만물이 생명을 얻고 소생을 해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도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요사이같이 지금 시대같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절대로 필요한 시대가 없습니다. 수많은 기도하는 한국의 종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 유일신 한 분만을 위해서 일생을 목숨을 걸고 달려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많은 종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엘리야가 기도해서 불응답을 받아서 단비를 또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으로 인도한 것 마냥 우리들도 황폐한 이 마지막 시대 영적으로 황폐한 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아멘. 여러분이 개인이 살고 여러분이 가정이 살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주 임대교회가 살고 그래서 지상에서 온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고 희망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 산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겠다고 그들이 전도돼서 예배당으로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피폐해.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섬겨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엘리야의 영성 같은 그런 영성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티 기독교인들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미 하나님 살아계시냐? 한번 내놔봐. 보여줘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불응답하기 전에 따라서세요. 선지자 엘리야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선포했다. 백성들을 향해서 30절 보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양다리 거치고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 기자가 말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아멘. 잠언서 8장 1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덧입을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했어요. 요사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순전함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과 저희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내게로 가까이 좀 오라. 왜 오라 합니까? 대화 좀 하자. 너하고 나하고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대화가 끊어지면은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모르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지식이 없어 망해.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코인원회가 이루어질 때 그분께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거든요. 아멘. 감사하게도 주임제교회는 우리 김 목사님, 최 목사님 얼마나 목회를 잘해가지고 찬양을 할 때도 임대 가운데로 벌써 들어가 버리잖아요. 아멘. 제가 설교 힘있게 안 해도 그냥 다 임대 가운데 들어가니까 저는 덤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러 온 줄 아세요? 부스레이라도 얻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야 나도 목사라도 별거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육의 사람 똑같습니다. 은혜가 지배할 때 성령이 지배하고 인도하시고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 목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시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종들이 가장 기도되면 첫 번째 1순위가 하나님 내게서 은혜를 거둬가지 말라고 기도해야 돼.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말했으면 내게서 성령을 거둬가지 말라고. 성령을 거둬가 버리면요 시체요. 시체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아멘.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예수를 믿기는 믿되 두 마음 품고 예수 믿지 마세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 1장 6절 7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은 주께 구하기도 말라. 기도도 말라고 했어요. 응? 또 바닷물에 떠내가는 바닷물결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 있습니까? 내가 몸된 재단에 헌신을 해야지. 2015년 해가 바뀌면 전도를 맺는 해야지. 내가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그게 작심삼일로 얼마 못 가. 응? 그러다 보면 항상 갈등을 해. 내가 교회일 때마다 예배 들어올 때마다 내가 이 봉사를 찬양 봉사 해야 하는데 내가 또 헌금 봉사 해야 하는데 찬양 봉사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은사들이 다 있는데 이걸 내가 땅속에 묻어두는구나. 이런 정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응답이 안 와. 요한 1서에 보면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 담대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기도를 응답 준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주님과 1대1로 인격적인 성령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했고 두 번째 엘리야가 응답받기 전에 무슨 일 했냐면요. 따라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스쳐가라. 30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스쳐가되.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스쳐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이클이 먼저 맞아떨어져야 돼.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교 목사님이 말씀한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 등하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부흥사들이 외쳤던 신통 물통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소통 신통이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그리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했던 참상한 비참한 참상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단이 잘라져 버렸어요. 장시간 동안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로부터 오는 모든 빛들의 아버지께로 땅으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공급하는 그 좋은 것들을 공급받으려면 먼저 통로가 설정이 돼야 돼. 한마디로 아무리 KBS, MBC에서 방송을 전파를 보내도 그 전파를 딱 받을 수신기가 제대로 돼야 돼.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이게 전화가 잘 통화 안 되고 통화 잘 돼. 난청 지역이 있잖아요. 잘 통화가 안 되는 지역.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한 관계로 가까이 성령과 한마음 한뜻에서 같이 동행하고 같이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고 자고 다 하면은요. 그분께로부터 좋은 것을 다 공급받아요. 근데 이 관계가 잘라져 이 관계가 점점 멀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 주실래도 통로가 없기 때문에 못 주셔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무너진 재단을 스치고세요. 옛날에 첫사랑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막 이런 것들을 기억했어요. 응?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보니까 제가 못 살겠습니다. 다시 새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책망한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열심과 충성과 모든 걸 다 잘하지만은 첫사랑의 은혜를 입었자. 제가 목사된 지가 한 30년 이상, 목회가 28년차 됐는데요. 처음에 성령 받고 그때 그 은혜가 지금도 있느냐?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없어요. 그때 그런 감동이나 그런 은혜가 없어요. 왜? 30년 목회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말씀은 절절절 나오거든. 기도? 삼각산에서 솔뿌리 보고 그 훈련 받았기 때문에 기도 절절절 잘 나옵니다. 얼마든지 은혜가 없어도 목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피폐한 영성을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쓰러지게 돼 있어요. 쓰러지게 돼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코이노냐, 이 관계를 잘 정리해 보세요. 아멘. 심령의 재단을 꼭 쌓으세요. 심령의 재단.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과의 좀 교제, 하나님과 코이노를 지금 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과 들로 바다로 가서 있다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겠어요? 예배당에 와서 아버지께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몸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니까 위에서 폭포수 같은 성령의 생수가 지금 공급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는 남동과 여종에 물 붓듯이 나의 영을 육체에다 부어준다 했거든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막 부어주었어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재단을 수축 오세요. 아멘. 무너진 재단을 꼭 수축해서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불로 응답받은 준비를 했는데 세 번째에 따라섰어요. 나무 위에 송아지에 각을 떠서 놓고 기도했다. 이것은 송아지에 각을 떴다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제사,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번제 말씀 들어봤죠? 공부했죠? 이것은 각을 떠서 불순물을 다 빼내고 살코기만 해서 그 제단 위에 얹어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아멘? 근데 우리가 구약시대 같이 우리가 양잡고 소잡고 그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 가르쳤어요. 한번 따라서세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시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여러분과 저의 몸이에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이제 젊은이들의 아멘이 나오잖아. 젊은이들의 아멘이 잘 나와야 돼. 응? 지금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뭘로? 산제물로. 응? 그렇게 드릴 때 그 향에 올라갈 때 하늘에서 응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각을 뜬다는 것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건 자기 희생을 말해요. 각을 뜬다는 건 자기 어떤 헌신. 이게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칠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던 나의 제자가 되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마 이게 제자도예요. 여러분 오전에 제가 9시 설교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오신 분 있죠?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목에다 걸고 예수를 믿습니까? 십자가를 등에 지고 힘들어도 끙끙거리도 등에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를 믿습니까? 걸고 다니는 십자가는 그런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했던 헌신된 그릇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명을 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로마서 14장 8절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죠. 내가 살아도 주려서 죽어도 주려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소유는 주의 것이에요. 생명도 주님이 다 주었어요. 은혜도 주님이 다 주었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리는 게 이게 헌신이요. 자기 희생이에요. 이게 각되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 2000년사, 여러분 교회사, 신학생들 여기 전사님들 많이 계시죠? 교회사, 한국교회사 130년 교회사를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된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헌신된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들의 피와 땀과 열정으로 이 지구상에 지상에 주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그 겨울에 영하 20도 22도 나는 그때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길선조 목사님을 이수로에서 그 부흥서회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 흰 옷 입고 흰 바지 저고리 입고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사 보면 수백 명, 수천 명씩의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추운데도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걸어서. 얼마나 그분들이 은혜를 삼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그렇게 와서 은혜 받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짐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평양 장대교회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그 성령의 거룩한 불이 흔치 않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다 헌신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로 부르짖는 여러분, 자식은 똑같은 자식이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이 있을 뿐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염려를 끼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가르쳐준 제자도 자기 희생, 자기 헌신, 나 한 사람이 주임제교회에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 죽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으면은 당대에 그 사람이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고요. 후손까지 복을 받더라고요. 후대까지. 여러분, 헌신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오전 시간도 제가 루비 캔드릭이라는 처녀 선교사 그 간증으로 끝났는데요.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원더드 목사님이나 아펜셀라나 그런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수십 개 또 어린
어린애로 태어나서 몇 개월 안 돼서 죽어간 그 어린애들 묘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미국 감리교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처녀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 와가지고 8개월 동안 복음을 전파하다가 맹장염, 한마디로 전염병이 들어서 한국 땅에 이제 죽어가셨어요.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그분이 그 질병 중에 고통 가운데 자기 고국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를 읽어주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음악을 좀 깔아주시고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요. 루비 캔드릭의 그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은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하였습니다.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10년이 지나면 이곳을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나 더 되는 길을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곳은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의 사람들을 이 나라 관리들에게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곳은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며 오히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유난히도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로 지망하고 조선 땅으로 출발하려던 그때 부두까지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끝까지 그 조선 땅만은 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손잡고 말리셨던 어머니의 그 얼굴이 저의 눈에 어른거립니다. 엄마, 아빠,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나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가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 땅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루비 캔드릭.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요, 어제 우리 김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그곳에 가서 몸과 마음과 중심을 다 바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알지, 그거야 중복이 되지.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목사님 그 선교팀을 위해서 두 분 목사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어저께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은 담임 목사님, 김기호 목사님, 우리 최은양 목사님, 그리고 선교팀 7분들, 여러분 10명의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중동 낙타 있죠?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안 갔어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분들은 가셨어요. 삶은 전도, 죽으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복받은 성도예요. 마지막 시대는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소경이 소개인다면 둘 다 그런 때 그냥 앞에 가는 말 궁대에 바라보고 가면 거리 다 빨려들어. 저도 깜짝하면 거리로 갈 뻔했어. 지금 낯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죄종을 보시고 하나님을 섬긴다니 이게 축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아멘.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만 잘 살고 나만 뭐 건강하고 아닙니다. 세상에 몰아닥치는 이런 죄악의 먹구름들, 이런 영적 죄악의 바이러스, 이것들이 얼마나 심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구경꾼이 아니라 전투함을 딴 십자가 군병이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했어요. 깨어있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깨어있는 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둠들에게 허점을 주지 말고 바울이 선포한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연들과 하루에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여러분, 마귀들은 어둠들은 말로 쫓아내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입으로 선포하면 어둠들이 물러가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부부에서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꼭 회복시켜달라고. 메르스 이 불안 공포, 이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다 태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민족들이 다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 문제 제가 합심으로 한번 기도해 드리겠어요.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